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오늘 저희들 다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4번입니다. 34번.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34문.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아멘. 네, 저희가 지난 오후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소요리 문답 31문, 32문, 또한 33문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2주 전에 31문, 32문을 보고 지난주 33문을 보았는데 이 31문, 32문에서 저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의 이 효력 있는 부르심, 그러니까 그 내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이 부르심을 받은 자가 금생에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그냥 이것이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적 아니면 건강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그러한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을 하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복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그리고 이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됨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성화죠. 거룩함을 얻게 되며 이것을 주축으로 인해 그로 말미암아 다른 여러 유익들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31문과 32문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33문을 다뤘는데 33문에서는 그 유익 중에 첫 번째로 칭의, 의롭다함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다뤘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희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라고 말하기도 뭐가 부족하고, 그렇다고 또 죄인이라고 말하기도 뭐가 부족하고, 그렇죠? 그거를 조금 이제 명확하게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죄인이라고 우리 성도들이 저는 죄인입니다라고도 하지만 또한 우리는 의인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의인입니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는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의인의 칭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죄인됨, 우리의 그 죄악,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언제나 살펴야 되는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함과 동시에 그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 즉 내적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자신에 대한 죄인이라는 온전한 인식은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십자가를 붙든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 붙들어서 지팡이처럼 쓰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 모든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죠. 죄의 책임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으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누구 앞에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자동적으로 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갔을 때 죄인은 하나님이 절대로 받아주지 아니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렇죠. 그게 칭의를 얻은 자거든요. 얻은 자.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간과하신다는 건 지나가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의치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개의치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요즘에도 얼마 전에 그 중형을 받고 이렇게 복역을 하다가 나온 그 분 있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탄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모자른다 이거죠, 한마디로. 저 사람은 사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께 나오는 자는 그가 어떠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시하신 법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함을 받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지만 예수 밖에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죄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자가 금생에서 누리는 두 번째 유익, 바로 양자됨을 저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양자라는 말은 입양을 통해 친자녀의 자격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만 해도 이제 집안에 형제들이 많은데 이 윗집 큰 집에 아들이 없다. 그랬을 때 그 밑에 동생들 집들 중에 아들이 있는 집이 있으면 그 아들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서 그 큰 집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런 게 좀 왕왕 있었죠. 간혹 보면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양자로 삼는 것, 즉 원래는 내 자식이 아니지만 친자녀의 자격을 준다라는 것이죠. 양자로 삼는 것. 즉 효력 있는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입은 자는. 성경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 자녀이심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하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예수님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아들이시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과 우리가 그러면 같은 건가요? 예, 다르죠. 예,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같은 자녀라 불릴 수는 있지만 이미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셨고, 그리고 우리는 양자로 드린 거고 예수님은 원래 친자녀시라는 것이죠. 그게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제외하면, 근본적인 이러한 차이를 제외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모든 권한, 저희도 똑같이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유업과 기업도 똑같이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양자로 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누구를 양자로 드려요?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 나일강에서 건져가지고 애굽의 공주가 그 모세를 자기 양자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히브리 천민의 종로로 다는 노예의 신분이었던 모세가 공주의 양자가 되었을 때 그가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왕자가 되는 것이죠. 왕자. 그래서 그 모세의 이야기를 그린 만화의 제목이 뭐예요? 이집트 왕자 아닙니까? 이집트 왕자. 즉 양자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 모든 권한은 똑같이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땐, 우리가 이 땅에서 양자로 삼았을 때 보통 이 양자로 누군가를 드리는 것을 좋게도 보는 시선이 있지만 또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머리 검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키워놨더니 결국에는 뭐예요? 그 양 부모를 뭐 안 좋게 한다든지 배신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부르셔서 양자로 삼으셨을 때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양자를 삼는 것과는 전혀 다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신성한 성품을 가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의 마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 안에서 자기의 자녀를 삼으시면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 수 있는 심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마귀를 닮은 자였어요. 마귀를 닮은 자. 원래는요, 마귀의 자식이죠. 우리의 아비는 마귀예요. 원래 이 땅의 모든 자들은 마귀의 형상을 따라 마귀가 하는 대로 우리도 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일삼고 내가 손해보는 거 싫고 그리고 남에게 지기도 싫고 하는 그런 모든 본성들이 마귀로부터 와서 우리 마음속에 다 그대로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로 입적한 이후에, 그러니까 그 입적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을 주시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손해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이제는 그러한 손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제 전혀 다른 마음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주고,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일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주를 위하여 내 것을 드림에, 예전에는 아깝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누군가의 강권에 의해서 하는 것도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복된 것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강권해서, 누군가의 강권해서 참여하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강권에 의해서 하는 것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누구의 가르침과 강권에 의해서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하고 우리에게 약이 되고 좋은 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자신이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예물을 드릴 때 정말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 우리가 뭐 한 가지를 봉사할 때도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전에는 없던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알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의 삶을 보면,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맛보는 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그걸 어쩔 수 없어요. 왜? 그게 기쁘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저거 미쳤다고 그럴 거죠. 아, 적당히 하면 되지 왜 저렇게 하냐고. 저거 하면 밥이 나오냐고. 왜 저렇게 자기 시간 들이고 자기 돈 들이고 자기 그걸 해가지고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모르겠다가 답이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그들은 맛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본래 죄의 비참함 속에서 좌절과 고통 속에 살다가 이제는 영원한 멸망밖에 기다릴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이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건짐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을 때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바로 이 말씀대로 돌이켜보면 우리가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어떠한 경제적 상황, 또한 우리의 관계적인 모습, 우리의 직장의 모습, 직장의 문제, 아니면 가정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얽매였던 것들이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하나 어떻게 돼요? 끊어져 나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족쇄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올가맬 수 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맛보는 그 기쁨은 이 해방이에요. 해방. 네, 해방.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짐을 지고 어떠한 굴레 속에서 계속해서 맴도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이 다 깨지고 없어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있어요.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이미 해방된 거예요. 이것이, 이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놓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 우리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민족이라고 불립니까? 선민이라고 부릅니다. 왜 선민이냐면 선에서,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된, 이 땅의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께 선택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약속돼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 물론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 양자됨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그 양자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권이. 제가 이제 우리 평강 호스피스 사역하시는 우리 박현숙 전도사님하고 여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니면 이제 제 주변에 이렇게 몸이 불편하시고 이렇게 말기 암 환자로서 지내시는 거나 그런 분들을 간혹 뵈면은 그 고통이라는 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이라는 게 뭐 이미 진통제로는 듣지 않기 때문에 그 진통제 중에서도 거의 일반으로는 구할 수 없는, 거의 말하는 마약 성분의 그 진통제를 맞아야만 그 통증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것이죠. 계속 맞아야 돼요. 그 시간에 따라 조절하면서 투약을 해야 사람답게 살지, 이제 순간이라도. 그러지 않으면 너무 아프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체로만 해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모든 세상의 고통과 근심과 염려를 잊게 해줄 유일한 것이 뭐냐? 유일한 처방.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라는 것이 그러한 것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이 다 짐입니다. 짐. 막 힘들고 어렵고 굳이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고 이것이 특권이고 이걸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날 것을 여러분이 믿고 깨달으시고 그것을 체험하실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예배가 없는 삶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 예배가 없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는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뭐예요? 평안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에게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까? 도대체 소망이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삶이에요. 이 모든 우리가 24시간으로 하루를 보면 이 24시간 삶 중에 유일하게 내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 그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언제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선물들을 받길 원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마치 저희 애들이 맨날 저희한테도 아니에요.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어저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첫째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뭔가 있는 거죠. 아버지, 오랜만에 장난감 하나 사주세요. 내가 그래서 그 오랜만이라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 내가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저한테 하는 말은 그겁니다. 전 이거 갖고 싶어요. 저거 사주세요. 그 뭐예요? 아버지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선물을 받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한 번이라도 더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가 사택이 3층이고 제가 이제 업무를 보면 1층에 와서 업무를 보는데
사실 이 먼 길을 와서까지 그 자신의, 그쵸? 그거를 저한테 각인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게 갖고 싶어요.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하는 게 뭐냐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 길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담아가는 그 선물을 우리가 구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바로 그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양자로 드림받은 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양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성경은 말하지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는 데 사용되는 도구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활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깨닫고,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양자의 유익을 얻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은 마음을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야, 그 집에서 살면 먹는 것, 입는 것, 갖고 노는 것, 야, 내가 저 집에 양자로 들어가면 좋겠다. 고아 같은 우리에게 저러한 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다. 그렇잖아요. 이 영화, 그 예전 영화 보면 고아원에 이 고아원이 있고 그 고아원에 어떤 부잣집 부부, 아이가 없는 부부가 와서 거기서 아이들이 이렇게 옛날에 선을 본다라는 것이죠. 쭉 세워놓고 어떤 아이가 우리 집에 맞을까 그 선을 보는데 그런 날이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평소에 있던 대로 나가질 않고 정말로 깨끗한 옷을 입고 그 아이들도 거기에 선택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위한 그러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원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양자됨의 은혜를 받은 자, 이러한 양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에게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본다면 결국 하나님의 아버지의 양자로 들여서 자녀가 된 자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 살면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녀로 이게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그 증거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들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저희들도 보면은 막 사람들도 많고 시끄럽고 막 여러 가지 소리가 막 이렇게 혼잡스럽게 돼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다 소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 시끄러운 소음인데 그곳에서 우리의 부모나 아니면 우리의 자녀의 음성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게. 우리 아버지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이렇게 시장, 서울에 살았을 때 이렇게 시장에 옛날 시장 가면 사람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아버지가 좀 창피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이제 거리를 두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냥 아버지가 목소리가 너무 크셔가지고 옆에 있기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그래서 이게 한참을 뒤에 떨어져서 갑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떨어지고 가다 보면 저 멀리서 아버지가 제 이름을 크게 부르십니다. 예. 물론 소리가 커서 들리기도 하지만 아들인 저는 듣기 싫어도 그 소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예, 들리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중에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겁니다. 들려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기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아버지가 주시는 끝없는 사랑 가운데서 늘 넘치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끄러운 이 상황, 지금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시끄러운 세상이에요, 지금이요. 왜? 뭐 역병도 이유가 되고,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지금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이유도 있고, 가족 간에도 그러니까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에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덮여서 살잖아요. 그냥 거기에 속에 파묻혀서 산다고요. 그러니까 뭐 오늘은 이거 처리하고 이거는 내일은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와버리니까 시끄럽다라는 겁니다. 혼란스럽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게 들리냐면 아버지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지 않도록 하시냐면 방황하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특출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 방향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떠올리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을 주심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과 사단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영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양자됨의 은혜를 분명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 해방됐습니까? 이 세상, 죄악된 세상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의 모든 미혹, 헛된 욕심, 죄악된 모든 길에서 보호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두려워도 그 상황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걸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그러한 길을 나아가야 하나님이 결국에는 원하시는 바르고 참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를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 되고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휘젓는 말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평온히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아무 일도 없는 잔잔한 물인데 거기를 휘저 놓아버리면은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목회자의 삶인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만 그러한 삶을 사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사실 여러분은 더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래도 저는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아예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살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거기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죠.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해. 그래야 이 모든 미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은 참으로 짧은 잠깐의 삶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너무 잠깐, 진짜. 올 한 해 보십시오. 진짜 잠깐입니다. 올 한 해 지나간 거 보니까. 그럼 내년은 좀 다를까요? 내년은 더 빨리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느낌이 막 오는데 저는. 그렇다면 잠깐의 쾌락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그렇죠? 지금도 살아가기를 힘쓰고 함께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모든 상황을 보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영원할 것만 같았던 나라, 아니면 어떠한 집단, 아니면 어떠한 기업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이 다시 개편이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두려워 마시고 아버지만을 바라보시며 자녀된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거룩한 심령을 허락하사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의 길을 감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